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제가 어떤 기록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는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개최되었다. 1000여 명이 회집한 이 집회는 그레함 리, 스왈런, 버나이젤, 윌리엄 하트 블레어 등이 강사였다. 길선주 또한 이 사경회의 강사이자 이때의 부흥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집회가 계속되는 중 1월 6일이면 굉장히 춥겠죠. 그죠? 그리고 또 평안남도에서 집회를 했으니까 평양에서 집회를 했으니까요. 그죠? 저녁 집회는 무려 1,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당시 평양의 겨울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엄동설한이었으나 뜨거운 집회의 열기를 막지는 못했다. 1907년 부흥은 뜨거운 구령운동으로 이어져 국내는 물론 만주, 중국 등지까지 복음의 확산을 가져왔다. 처음부터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분위기는 냉담했고 알 수 없는 불안이 엄습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1월 12일 밤 블레어 선교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본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한 지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 날은 더욱 분명했다. 영적 분위기가 회중을 압도했고 길선주 전도사가 맛을 잃은 말라빠진 사람들아 라고 외치며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설교했을 때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14일에는 정오 기도회를 열어 성령의 역사를 간구했다. 오늘 우리가 평양 대부흥이라고 부르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사경의 마지막 날인 14일과 15일에 일어났다. 14일 저녁 길선주는 회중 앞에서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로부터 재산을 관리하도록 부탁받았으나 그 일부를 사취했던 죄를 고백했다. 이 고백이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켰고 평양 대부흥의 내적 동인이 되었다. 길선주의 회개에 이어
청일전쟁 당시 자기 아이를 죽였던 한 여인이 살인의 죄를 고백했다. 이때부터 회중들의 죄 고백은 계속되었고 수많은 이들이 은밀히 숨겼던 죄를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했다. 이때의 회개 기도는 마치 바다에 이는 성난 파도 소리 같았다. 김양선은 이렇게 기록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는 거의 다 고백되었다. 사람의 체면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반해왔던 예수를 향하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울부짖을 뿐이었다. 국법에 의해 처벌을 받든 또 그로 인해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그레함 리 1월 15일자로 기록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집회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집회였다. 조지 맥콘 또한 1월 15일 일자로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총무 브라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장대원 교회에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모임이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이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스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해 읽었지만 이번 장대원 교회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것도 능가할 그런 것이었다. 자, 제가 지금 그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네, 이 회개 물결을 목격한 여선교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열어젖힌 것이나 다름없었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죄가 한 자리에서 다 고백되었다. 이 블레어는 블레어 윌리엄 블레어라고 하는데 북부 지방 북한 쪽 그 지역 선교사로 약 48년을 사역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당시 회개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죄의 청산이라고 보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8장 어제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겠지만 38장은 참 설교를 하기가 어려운 장이에요. 뭘 도대체 설교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성경을 몇 번을 읽어도 이 딱 요 제한된 38장만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포인트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이 아침에 나누고 싶은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예, 방금 읽어드린 이 회개운동처럼 회개만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회개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신앙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 보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진심 어린 회개와 함께 신앙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회개의 영으로 우리도 이 장대현 교회처럼 사로잡힌 바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12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읽으셨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회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입부터 이 회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설교 본문으로 삼기 참 이제 꺼려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민망하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특히 은혜 안 되는 유다 가정사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그 아멘 할 부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없어도 되는 장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냥 37장에서 39장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 챕터를 이 장을 넣어서 우리로 읽게 하셨는가? 유다도 사실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위에 3명의 장자의 형을 다 제끼고 이제 유다가 이게 선택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 안 되는 사람도 철저히 변화시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 유다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는 그냥 100% 전적인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이 유다의 계보에서 그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슨 자격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좀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날마다 묵상하면은요, 남의 허물이 안 보여요. 내 허물도 어떻게 못하는데 남의 허물을 어떻게 봅니까? 그게 일체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2절에 보면은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되어 있는데 이 얼마 후에는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이 있은 다음에라는 뜻이죠.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네. 유다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그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휩싸여서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가나안에 와서 그냥 홧김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그냥 결혼을 해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죠. 새 아들을 낳았는데도 그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을 때는 딴 곳에 가 있을 정도로 이 가정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런 아버지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아들들이 성장하고 첫 아들 엘을 위하여 다말하고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인 오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막내 셀라는 아직 어려서 유다가 다말에게 남편으로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의 아버지에게 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진심이 아니라 혹시 셋째 아들까지도 잃을까 하는 그런 어떤 좀 그 셀피시한 마음에서 나온 계획으로 모든 탓을 며느리 다말에게 돌리는 그런 참 어리석은 마음에서 나온 권유였습니다. 친정 여부 가 있으라고 했던 권유가 바로 이런 일이 있은 얼마 후에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아무 의미 없는 결혼이었기에 그 죽은 결혼 상대자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냥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죽은 다음에 12절 끝에 보니까 친구와 함께 딥나에 가서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13절 이 소식이 셀라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다말에게 들립니다. 다말은 과부 옷을 잠시 벗고 얼굴을 가리고 이제 시아버지 근처로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죠. 15절을 보니까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여기고 잠자리를 청하게 되고, 잠자리 후에 유다가 얼굴을 가린 이 다말에게 이제 염소 새끼를 주기로 했는데 그 염소 새끼를 받기 전까지 담보물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게 됩니다. 24절 보면은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유다가 듣게 됐습니다. 첫 반응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이제 화가 났겠죠. 예. 이제 욕을 하면서 24절 끝에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초지종은 들을 필요도 없고 듣지도 않고 그냥 다짜고짜 이제 불사르라고 이렇게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다말은 이제 끌려 나오면서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누구인지를 밝히게 되죠. 그때 이제 유다로부터 받았던 도장, 끈, 지팡이를 보여주게 되고 유다가 이걸 보고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26절 보시면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당연히 주어야 할 셀라를 주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대를 이은 다말에게 굉장한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쌍둥이가 바로 베레스와 세라인 것이죠. 참, 이 38장 읽으면서 그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 봤던 막장 드라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장 드라마. 예.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도 결국에 한 명씩 죽다가 나중에는 그 개까지 죽고 다 죽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본문임에도 이러한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좀 발견해 본다면, 첫 번째로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유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상처를 빨리 극복하고 비극이 번져가는 것을 초반에 막았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수아의 딸과 결혼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마음대로 살 거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어떤 결심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유다는 동생 요셉이 자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다, 요셉을 구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거에 얼핏 보면 참 겸손함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 하나님 앞에 이 옳지 못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가난한 사람을 사귀고 결혼도 홧김에 대충 아무나 하고 자식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대충 될 대로 되라 했던 그런 삶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빨리 정신을 차렸으면 이렇게 아들이 죽고 며느리도 고통당하고 민망하게 상년 연기를 해서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앞에 보면 앞에 유다보다 먼저 야곱도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그저 돈만 눈에 보여서 잃은 돈을 회복하자 하면서 그 세겜 성읍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10년 정도는 괜찮았지만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세겜과 그 아비가 협상하자고 오고 다 할례 받으라 요구했더니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었고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남자란 남자는 또 다 죽이는 이런 그 피해 복수극이 또 있고 재산을 몰수하고 아내와 자녀들까지 끌고 나오는 그런 대살해극을 겪게 됩니다. 이 또한 원인이 야곱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로 인해 내 가정은 복을 받고 있는가? 나로 인해 내 가정은 화를 입고 있는가? 두 번째로 회개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행동이 바뀌는 것이 진짜 회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보시면은 유다가 자기 물건들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막 너무나 화가 나서 당장 끌어내서 불살이라고 했던 그 마음이 그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철저한 자신의 그 회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구나. 이 고백이 바로 참 회개의 고백입니다. 죄인 세리의 기도처럼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다윗이 회개했던 시편 51편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제레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희가 이제 찬양을 많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시편 이 고백을 가지고 찬양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 돌아보게 해주세요. 깨닫는 영 주세요. 회개의 영 주세요. 내가 돌아와서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영을 하나님께 아침마다 항상 기도에 넣어서 간구합니다.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회개의 열매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회개를 참 제가 열심히 하고 아침마다 돌아보는데 그거에 대한 열매가 없다는 그런 말을 듣고서 충격이 많이 됐어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입으로만 하나님께 읊조리는 회개를 하고 있는가? 정말 거기로부터 돌이켜서 다시는 가지 않는 열매 있는 회개를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07년 한국 교회 부흥운동의 중심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는 한국 초기 기독교 교회사를 참 좋아해요. 학교 다닐 때도 그 수업을 제일 좋아했었고 감신의 이덕주라는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이분은 박사학위가 유일하게 없는 분이셨었어요. 왜냐? 이분한테 한국교회사로 박사를 주실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 기독교 관련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덕주라는 교수님이신데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읽으면은 제 마음이 참으로 이렇게 가난해지고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빈 마음으로 서는 기분이 들어서인지 참 좋아합니다. 이 한국 기독교 초기 기독교사를 보면은 그 말씀 아시죠? 너희 각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도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나무로 다 십자가를 깎아서 자기 등에다 메고 와요. 선교사님한테. 그래서 밤에 이렇게 등에다 칭칭 감고 선교사님한테 와서 십자가를 각자 메고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또 스토리,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깨달으면 이제 행동이 깨달으셨으면 이제 정말로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26절에 그가 나보다 옳도다 말하는 유다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갖가지 아니하였더라. 내 행동의 잘못됨을 깨닫고 자기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에서 회자보다 개자가 더 중요합니다. 돌아서는 것보다 고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선생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것을 후회했습니다. 돌아서는 것까지는 했는데 고쳤습니까?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개가 안 됐습니다. 개가. 고쳐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고치실 가능성까지도 본인이 그냥 싹둑 잘라버립니다. 열심히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친족들 사이에서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어떤 대형교회 이제 목사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인가를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래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교회 부목사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교회 경비한테 물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나 안 서 있나 이 성적표를 가장 잘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가족들일까요?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세요. 나는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부모인가? 나는 우리 부모에게 신앙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녀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유다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29절에 보시면은 둘째인 베레스를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다말도 여인으로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4명 중에 1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죄책감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끌고 나와서 깨끗이 씻김 받으시고 거기로부터 돌아서고 고쳐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진심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다말과 베레스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들어간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이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명이 다 하는 날, 엊그저께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표현을 하시는데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저한테 카톡으로 그분이 이제 사실 그 한국의 그 신학의 그 대가이신 유동식 박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동식 박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전하지 않고 유동식 박사님이 영원한 삶에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와, 이 알고 있는 표현인데도요. 아다르고 어다르더라고요.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놓치지 않고 얼른 저희 아이한테 가르쳤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죽는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누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이터널 라이프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자. 제가 이제 저희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우리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내 안에 회개할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양 장대영 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지금 우리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읽는 그냥 책에 기술된 그 표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그 거룩하신 영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얼핏 보면 회개할 것이 없고 얼핏 보면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고 얼핏 보면 교회 안에서 진실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이 마음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에 비추어 정확하게 보게 하사 정말 흠과 티가 없는 정결한 저희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자신의 죄를 입으로 고백할 줄 알게 하시고 이제 회개하여 고쳐 돌아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